여러분, 요즘에 영화 승부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모 배우가 또 주연 중에 하나인데 그 마약 사건에 지금 하여튼 문제가 있어가지고 개봉도 늦어졌었다 하지요. 제작사에서 야, 이거 정말 제대로 이 영화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았다 하는데, 의외로 모든 이제 문제들은 다 그냥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워낙 영화가 잘 만들어졌고 또 연기력이 탁월들 해가지고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 내 가지고 이 고난주간 끝나고 그때 고난주간에 못 보니까 고난주간 끝나고 이제 좀 마음 안정도 하고 나중에 좀 볼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내용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훈현 구단하고 그 제자인 이창호 구단의 승부를 다룬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조훈현 구단이 30대 초중반에 세계 바둑계를 제패를 했죠. 엄청났었습니다. 기세가 등등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했다. 이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바둑의 신과 두어도 나는 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신만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죠. 이 조훈현 구단이 이제 9살짜리 소년 이창호를 이제 자기 집으로 들입니다.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바둑을 가르치죠. 그런데 단 6년 만에 15살 제자인 이창호에게 조훈현 구단, 정말 세계를 평정을 했던 그가 패배를 당합니다. 충격이 완전히 그에게 쾅 하고 다가온 거죠. 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창호 구단이 제자가 스승을 완전히 압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스승이 가지고 있던 모든 타이틀들을 하나하나 다 그가 가져가게 됩니다. 무관의 제왕도 아닌 그냥 무관의 그냥 그러한 바둑기사가 돼버린 거예요. 조훈현 구단이. 훗날 자서전 고수의 생각법에서 이 조훈현 구단이 그때에 이창호에게 패했을 그 당시에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밑바닥까지 떨어졌으니 이제 더 나빠질 게 없어. 지금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은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마구마구 솟아났다. 아마도 살려고 그랬을 것이다. 계속 고통과 분노에 쌓여 있으면 죽는 길밖에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계속 바둑을 하며 살아야 하니까 그랬을 것이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어루만지며 어둠 속에서 서서히 기어 올라갔다. 무관이 된 후로 나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대회에 참가했다. 여러분, 제자에게 자기가 정말 그 꼬마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냥 데리고 자면서 그렇게 바둑을 가르쳤던 그 제자에게 패배하고 가지고 있던 타이틀을 다 빼앗긴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렇지만요, 이 바둑 패배에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심지어 세월이 지나면 그 과거에 처참하게 패했던 그 기억이 추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 삶에 이랬어요 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또 상대방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참 뼈저렸던 아픔들의 순간들이 삶의 교훈이 돼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해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교훈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믿음의 세계는 좀 다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우리는요 패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를 거둬야만 합니다. 세상이 유혹해오고 도전을 가합니다. 마귀가 불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끌어가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내 것으로 우리는 받아 누리면서, 주님의 축복을 또한 우리는 누리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믿음의 승전보를 주님 앞에 늘 올려드리면서 주의 손에 붙들려 우리는 귀하게 그리고 멋지게 우리는 쓰임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패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불패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무엇이냐, 그 본질과 믿음의 양태들을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해줘요. 게다가 실예들을 들어줍니다. 믿음으로 이러이러한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느냐,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 일부분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둔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33절에서 34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모세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떠올라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그 당시에 강력한 초강대국을 모세는 승리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거지요.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여호수아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인근의 민족들과 국가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그 가나안 7 족속을 다 격파해 나가는 여호수아의 모습. 계속 성경은 이어갑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가 떠오릅니까? 다니엘이 떠오르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누가 떠오릅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그러나 살아나오는 승리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연상이 됩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누가 떠오릅니까? 사사시대의 사사들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경험과 계산으로는 이길 수 없는 현실들이에요. 그런데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40년 동안 무명의 양치기로서 미디안 광야에 파묻혀 살았던 모세입니다. 자신감 바닥을 치고 완전 자기에 대한 확신이 추락해버린 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어떻게 당대 최강대국의 신이라 불렸던 한 인물, 그 애굽왕 바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사자는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몇 배나 더 큰 코끼리도 공격하고 콧불소도 공격하면서 그 뒷덜미를 물어가지고 척추를 부러뜨려서 쓰러뜨리고 뜯어먹는 사자의, 여러분, 그 아주 그냥 굉장히 맹렬한 그러한 폭력성. 여러분, 그런데 굶주린 사자굴에 떨어진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떨어지자마자 뼈도 못 추리고 그냥 죽는 거, 뜯어먹히는 건 시간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잡아먹히긴커녕 얌전한 양처럼 온순해진 사자들 사이에서 그 밤을 지새는 겁니다. 천사가 입을 막는 거지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최대치로 화력을 높인 풀무불 아닙니까? 오죽하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에 집어넣던 군인들이 곁불에 쬐가지고는 다 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한 맹렬한 풀무불 속에서 그들은 죽기는커녕 그 안에 함께 임재하시는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책하듯이 유유자적 풀무불 안을 여러분 거닐지 않습니까? 둘러싼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전혀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의 군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사사들이 이끌어가니까. 적군의 숫자, 그들의 강력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들의 믿음을 기뻐했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기뻐했던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즉 모든 만물의 소유주이십니다.
욥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명명백백하게 선언을 하세요. 온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건 내 건데요 라고 말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빌려주셨기에 우리는 쓰다가 가는 겁니다. 놔두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수의, 죽은 사람들이 입히는 그 수의에는 뭐가 없다? 주머니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 동안만 빌려 쓰다가 다시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금도 은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니, 원래 하나님 건데 그분께 그저 돌려드리는 거예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분을 향한 믿음, 이 믿음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막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손을 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전세가 난리가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무역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백척간두에 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휘청거리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가뜩이나 원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참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정세 속에서 너무나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여러분 열애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발 디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돈 없으면 고통받고 빚지면 괴로워하고 쪼들리고 우린 그렇게 쫓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미국의 기독교계에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크리스천들과 경제적인 부분을 이걸 다루는 분이 계세요. 돈 문제, 재정 문제, 경제 문제, 빚을 어떻게 청산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 가지고 답을 알려주고 또 해법을 가르쳐주는 이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요, 거의 고전이 됐어요. 돈, 소유, 영원, Money, Possessions and Eternity, 영원. 이걸 비롯해 가지고 여러 권의 이 재정과 경제에 관한 그러한 베스트셀러들을 이분이 썼었습니다. 근데 이 분야를 그분은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기관도 설립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분의 책을 읽다가, 이분이 목사님인데 아니 어떻게 경제와 재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책도 쓰고 또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도 하고 이런 사역을 하게 됐는가, 이분의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분은요, 미국의 큰 교회의 목사님으로 담임 사역을 잘하고 계셨습니다.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이 완전히 추락해버리는 문제가 터져나 버립니다.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이 목회 잘 하시면서 또 미혼모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과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대 미혼모들을 특별히 정말 잘 케어해주고 그 미혼모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사랑으로 섬길 것이냐, 그래서 자기의 집마저도 오픈을 했어요. 미혼모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사모님과 함께 걔네들을 케어해주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얘네가 키울 수 없으니까 또 그 위탁 과정이라든지 또 입양을 시켜주는 좋은 아주 선량한 크리스찬 가정들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역들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 마음속에 낙태에 관한 그러한 문제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1년에 수백만 건의 낙태가 시행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수천만 건이 그렇게 매년마다 낙태가 그렇게 수술이 또 시행이 됩니다. 이 문제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고서는 이 미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이래가지고는 이분이 낙태병원 앞에서 이제 피켓 시위를 하고 비폭력 시위를 하는 거예요. 반대하면서. 그런데 낙태병원이 가만히 있습니까? 법에 걸어버렸습니다. 수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딱 내렸는데 어떤 판결이 내려졌느냐, 낙태병원의 영업에
큰 지장을 끼쳤기 때문에 목사님은 평생 매달 받는 사례비 중에서 4분의 1을 낙태병원에 손해배상금으로 내야 한다. 땅땅땅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매년 그리고 매달 평생 자기가 받는 사례의 4분의 1을 낙태병원에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떤 돈이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 돈이고 이 돈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돈인데 내가 낙태병원에게 이 하나님의 돈을 드릴 수는 없다,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분이요, 그래가지고는 고민하다가 이분이 교회를 사임을 해요. 내가 교회의 돈을 줄 수는 없다. 사임을 하니까 또 이게 법적으로는 그 사례비의 4분의 1을 낙태병원에 지급을 하라 했는데 아예 교회에서 이제는 딱 끊어졌으니까 이제는 그 돈을 내야 할 근거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릴리즈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낙태병원과의 이 법적인 문제가 또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요, 법원에서 무려 100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하는 판결이 딱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집과 재산 같은 게 꼼짝없이 다 그 낙태병원에 완전히 다 차압을 당할 그런 전 재산이 차압당할 위기가 처했어요. 근데요, 이 미국에서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그 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 만약에 내가 차압을 당해야 하는데 내 아내에게 그 집과 재산의 명의가 있다 그러면 이건 내 문제예요. 아내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차압이 안 되는 거예요. 명의가 이쪽에 있다면. 근데 지금까지 목사님은 내외부는 모든 재산과 모든 은행에 뭐 하여튼 그러한 계좌라든지 모든 걸 다 사모님 명의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억 원 정도를 차압당하는 그 부분에서도 릴리즈가 된 겁니다. 다 피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재정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릴 수 있고 뿌리채부터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제대로 대처하고 다루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성도 다 무너질 수 있고 제대로 대처를 하면 영성도 뿌리 깊은 영성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분이 재정 문제를 성경을 기반으로 다루는 전문 사역 분야로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 가지고 책과 방송과 강연과 세미나 등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분이 수백만 명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역을 활발히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그러한 과정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확장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겪었듯이 우리가 신앙의 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피해를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피할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서 믿음 불패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 여기까지가 맥시멈이야, 여기까지가 최대치야,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후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도 살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성경을 보면
굉장히 수려한 문장들과 아주 해박한 신학 지식과 십자가의 어떠한 구속의 역사를 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바울이 말로 직접 설교를 할 때는 꽤나 이 혀가 둔했던 것 같아요. 발음도 어눌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편지에는 힘이 있지만 말에는 주절주절한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을 기록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그가 어느 날 하는데 너무 지루하고 너무 길고 눈치 없이 하여튼 계속 되니까 2층에서 졸면서 있던, 그걸 듣고 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만 떨어져 죽어버려가지고는 사람들이 다 울고불고 했는데 바울이 그 청년을 기도했더니 다시 살아나서 그 사람들이 놀라고 위로를 많이 받았더라.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나는 사람 살리는 능력은 없으니까 설교라도 짧게 해야 되겠다. 오늘 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그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런데 살리면 영원히 삽니까? 아니요, 또 죽습니다. 수명이 다 되면 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났지만.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한 사건이 있는데 그 자체도 엄청나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더 좋은 부활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살아나서 우리가 다 부활하여서 그때는 안 죽어요.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원 무궁히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믿는 자들의. 여러분 죽은 자 살아난다. 세상에서는 이것보다 더 놀라고 완전히 뒤집어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부활이 그렇게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이게 맥시멈이야 생각했지만 그것조차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분은 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요, 우리는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귀에는 들리는 것 없어도 얼마든지 믿음과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 캐나다 토론토에 집회를 다녀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토론토에 갔더니 그 교회에서 한 40분만 운전을 해서 가면은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더라고요. 나이아가라. 그 나이아가라가 이제 정초만 되면 한인들이 그 폭포에 와가지고 나이아가라 하면서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죠. 그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미국 쪽에서 바라보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폭포 장관이 있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바라보는 나이아가라의 그 장관이 있어요. 근데 토론토 쪽이 훨씬 멋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간다면 그 국경 넘어가지고 토론토 쪽에서 보세요. 그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훨씬 장관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 분당 10억 톤이 막 쏟아지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장엄한 그 막 굉음이 들리고 막 그냥 폭포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막, 그리고 막 그 포말이 확 계속 올라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그 폭포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성경을 이해를 하게 됐어요. 실감을 하게 됐어요.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을. 에스겔 선지자와 사도 요한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큰 물의 소리와 같더라.
큰 물의 소리와, 저는 그거 읽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게 큰 물의 소리와 같다. 뭐 그냥 큰 소리라는 건가? 그냥 어렴풋이 감을 잡고 있었는데 나야가라 폭포 앞에 가니까요 딱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물이 막 쏟아지는데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하, 에스겔과 사도 요한 앞에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폭포수와 같은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말씀, 그리고 폐부를 그냥 막 뒤흔들어 버리고 영혼을 그냥 막 뿌리채 막 지각 변동이 일으키게 만드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러한 메시지로 강력하게 다가온 것이구나.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가 있습니다. 브라질인가요? 그 남미의 이과수 폭포, 이게 좀 더 크다죠, 나야가라보다. 그리고 또 저 아프리카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 이 세 개가 3대 폭포예요. 나야가라, 이과수, 빅토리아. 근데 이 빅토리아 폭포를 아프리카에서 유럽인으로서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 탐험가입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딱 발견해가지고는 그 이름을 딱 붙이는데 자기의 여왕인 빅토리아의 이름을 딱 붙인 거예요. 그래서 빅토리아 이 폭포가 된 겁니다.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 이 탐험가가 어떻게 선교사이자 탐험가가 됐느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분이요 목회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신학교 신학생으로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신학생에게 이웃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초의 설교를 하러 가는 거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막 두근두근 하겠습니까?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했겠습니까? 원고 썼죠, 한 10대 번 읽죠, 외우죠, 얼개를 머릿속에 집어넣죠, 다 해가지고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원고도 안 갖고 간 것 같아요. 나중에 일어난 일을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강대상에 딱 쓴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제 교인들이 다 저 젊은 신학생이 무슨 설교를 할까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 리빙스턴 신학생이 딱 설교를 하려고 성경을 딱 폈는데 너무 긴장을 하고 처음 설교에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갑자기 여기 블랙아웃이 딱 돼버린 거예요. 백지장처럼 생각이 안 나는. 그래서 자기가 설교하려고 하는 본문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몇 장 몇 절인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막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고 저 사람 왜 저러나 막 이러고 있는데 계속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에 있어서 기억력과 당황스러움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주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죠. 어느 교회에 천연병 이제 목회자가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부임을 한 거예요. 첫 설교를 딱 교인들 앞에서 해야 되는데 마음에 욕심이 있잖아요. 임팩트를 좀 끼쳐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딱 청중을 내가 딱 휘어잡아 가지고 설교를 딱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자기가 가봤던 어느 정말 설교 잘한다는 그 목사님 설교하던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서론을 어떻게 딱 하면서 사람들을 탁 휘어잡았느냐, 후크 딱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고백을 할까? 여러분에게 고백드리는 것은 저는 과거에 제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의 따뜻한 가슴에 안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들 너무 긴장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설교자 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무슨 고백하려고 하나 하면서 막 너무나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베테랑 목사님이 그 다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 제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뻥 터지면서 와 웃으면서 그때부터 막 그냥 설교에 쫙 빨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거다, 내가 이걸 써먹어야지 해가지고 이 초짜배기 젊은 부임 목사가 그걸 처음에 딱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좀 웅성웅성하면서 이제 받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아니, 처음 설교하러 온 사람이 도대체 우리 담임 목사 처음 된 사람이 뭘 고백한다는 걸까? 저는 과거에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의 따뜻한 품에 안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인들이 다들 너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개미새끼 한 마리 지나가는 소리도 다 들릴 정도로 우리가 잘못 뽑았나 막 이러면서 막 지금 긴장이 막 여기가 하이퍼가 돼가고 있는 그 청중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 젊은 초짜배기 담임 목사님이 자기도 너무 긴장하고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이 분위기가 이렇게 너무나 예민한데 하면서 그만 그 다음에 해야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때 안겼던 그 여자는 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났대요, 교회를. 여러분, 저는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리빙스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리빙스턴이 자기가 해야 할 설교의 본문과 제목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헤매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설교를 하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너무 비참한 거예요. 집에 가자마자 이 젊은 신학도가 쓰러져 가지고는 통곡을 했답니다. 나는 절대로 앞으로 설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봐 해가지고는 그가 신학교를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한 설교자 리빙스턴을 오히려 그의 불완전한 기억력으로 인해서 위대한 선교사요 탐험가로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궤도 수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고, 그가 그 아프리카에서의 흑인 원주민들도 예수 믿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자들이구나, 이걸 그가 뼈저리게 체험하고 노예 해방 운동을 그가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우리가 그의 이름을 다 아는 위대한 선교사요 탐험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여기까지야, 이게 최대치야라고 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여러분 풍성히 역사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시련과 역경 앞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휘청거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혹은 그 믿음 이상으로 결국 믿음 불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마귀가 공격을 해도, 제 아무리 세상이 유혹을 해도,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내 생각과 구하는 것 이상을 하실 수 있는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어떠한 유혹과 도전과 시험과 공격 앞에서도 믿음 불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오신 성도 한 분이 작년 연말에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하던 남편이 안수 집사로 은퇴하게 하시니 한량없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 길을 한 주도 빠짐없이 어린 자녀들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딸과 사위의 가족을 안전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이 모두 교회학교 교사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기도에 세밀히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계획하심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내 평생 주님 함께 하시기에 행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식구가 너의 원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크리스찬 중에 많은 분들이 남편이 예수 믿지 않고 핍박해서, 배우자가 예수 안 믿고 핍박하고 거부하고 비웃고 등지고 있기에 아무리 가자 해도 교회 안 나오고 그 멸망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세상길 나가서 피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참 많고, 예수 믿는 그 가정의 갈등과 신앙 문제 때문에 참 고통을 겪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결코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 이 성도님, 핍박하던 남편이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교회 중직 안수 집사님이 되어서 그렇게 은퇴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다 건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죠. 여러분, 이분이 무슨 기독교 뉴스에 나와가지고 나 이렇게 막 그렇게 왁자하게 여러분 간증하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내용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분의 삶이야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 불패의 인생 중에 한 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름의 어려움과 고난, 역경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때 누구는 쓰러져요. 누구는 영적으로 피폐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버티고 서고 오히려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믿음 불패 인생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의 문제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나는 여기가 최대치라고 생각해도, 여기까지라고 생각해도, 막다른 골목이라 생각해도, 방법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는 그 이상 너머에 하나님의 셈법이 있고,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셔서 반드시 믿음 불패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사부 예배 나오신 모든 우리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그러한 믿음 불패 인생,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뢰하면서 앞을 향해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내 믿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영영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사를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움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붙잡아 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의 마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용량이 그 사이즈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예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분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두려울 것 없고 걱정 염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의 도전, 세상의 유혹,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거리들, 문제거리들 우리는요 일어나 전진하면서 믿음 불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세요. 나는 여기가 막다른 골목이고 이게 최대치고 맥시멈이라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 불패의 인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나님 하나님 예수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신령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여기가 나의 주님의 치이고 하나님은 나는 더 이상 나도 하나님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라 생각할 때 하나님 열린 하늘을 문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에서 늘어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 크시고 우리 하나님 나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공정하며
역사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방법 없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는 방법이 무한하게 무궁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여러가지 위험과 위기와 두려움과 걱정 염려 마귀의 시험과 육신의 정욕이 세대로 안목의 정욕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 하나님 항복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예수의 시작임을 하나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불패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들 일터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여러가지 주여 난제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 우리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하나님 갇혀버린 것과 같은 현실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여 돌파하게 하시고 믿음 불패의 삶을 살아가며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기 좋아하는 강도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약해 흔들리며 주저앉고 싶어하는 현실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기 좋아하는 의지하면서 하나님 신비를 받아들이지 말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성령 충만을 우리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하였어요.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 그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전진케 하시고 그 억압받던 자리에서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로서 합당한 삶으로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을 오신 흘러 넘치는 은혜 하나님 채우시는 그 역사 우리 같은 성령의 하나님 인도가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 시간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신같이 입혀주시옵소서. 성령의 구름을 입혀주시옵소서. 마음과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포기했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결박되었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충동이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 풀어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개하고 강하며 하나님 여러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여 오히려 변화하여 반증거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재단위에 타올라 하나님 사단이 덮던지 하나 하신 말씀과 같이 뜨겁게 하나님 우리 한번뿐인 인생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져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보여주시고 세상을 이고 나를 이겨주시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정력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 이 교회에 놓여있는 지역사회 변화시키고 수많은 갈 바 알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주께로 인도하며 예배자 삼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곤고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돌파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청년교회와 각 부서와 또 도시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같이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지도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 여기 함께 하신 주님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로 충만하게 함께 해주시오며 주여 우리 청년교회가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석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주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에 붙들어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들이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놓여있는 이 땅을 축복하여 우리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우리 바다를 거품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강락적인 것에 주여 자신을 방임한 채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구주와 구세주 되시는 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인정해드리며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까지 부분이 제자를 잡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쉽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관 가운데 항상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얼마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삶을 앞에 두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일터 현장 가정의 자리 학업의 자리 인간관계의 자리에서 주여 승리할 수 있도록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며 여기가 최고치라고 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는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의 반응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악하고 마귀가 도전해 오고 육신의 정욕이 이생에 대한 안목의 정욕이 늘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손길을 뻗어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위기와 고난과 말 못할 어려움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분명한 사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전진케 하시고 시험 들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 정신 차리고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우리 삶을 축복하고 변화시키며 기령해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했듯 요셉이 그리했듯 야곱이 그리했듯 우리가 있는 회사, 우리가 있는 사업의 현장,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인간관계의 자리, 우리가 있는 사회, 우리가 있는 국가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며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믿음 불패의 인생으로 우리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때문에 강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땀과 시간과 정성과 인생의 결정체인 이 물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거룩한 부자들이 일어나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하여 기뻐하며 충성케 하옵소서.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며 그 자리가 축복의 현장, 하나님의 은혜에 물고 터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 불패의 인생들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